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토셋은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전반부가 1장부터 8장까지였고 9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가 두 번째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6장은 스가랴의 마지막 6장은 스가랴 말년에 전달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와 그분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9장 1절 우리가 오늘 본 부분부터 11장 17절까지는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스가랴 9장에서 14절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은 30이 팔릴 것이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를 찌른 자가 그를 볼 것이다. 등등의 말씀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두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블레셋 지방도 얘기하고 1절부터 보면은 하드락부터 또 다메섹 또 하마,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죠. 북쪽에서부터 해안을 거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언서를 볼 때에 상당 부분 희미하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 돼요. 신년의 마음을 굳게 먹고 맺힌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에 있어서 질문을 품으시는 분이 많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저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별히 예수께서 아주 엄하게 적용하시는 율법의 말씀이 있죠. 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백채를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을 액면 그대로 적용한 우리 교부들도 있었습니다. 또 곳곳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스스로 거세한 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진짜 해석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주님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자를 믿음이 없다 꾸짖으시고 또 우둔하다 꾸짖으셨죠. 하나님의 본 뜻을 캐치해내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9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다. 하드락 땅에 대한 구약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그 문맥을 보니까 북쪽 지역 땅인 건 분명해요.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리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상당히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상당히 심판의 어조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그 분위기가 상당히 엄해요. 재판장의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4절 보면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그가 불에 삼켜진다. 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아파한다. 그 소망이 수치가 된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진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매우 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북쪽에서부터 해안가를 거쳐 남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또 이제 유다 백성들을 곤란에 처하게 한 거죠. 한때는 그들이 주님의 몽둥이가 됐지만 그들은 한도를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전쟁을 잘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러나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대해 배우다 보면은 한도를 항상 넘어가는 것을 봐요. 그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군인들이 피를 보고 또 전장의 그 분위기상 포악해지는 것이 한도를 넘어가는 것이죠. 민간인을 살상한다거나 민간인을 약탈한다거나 민간인에게 신체적, 경제적 위해를 가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또 도움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들이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 하다가 눌러앉아 버리는 것이죠.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도시들과 나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연장, 도구였지만 한도를 넘어가 버렸어요. 또 이스라엘의 패퇴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고소해하던 자입니다. 도움을 주고 연민을 느끼기는커녕 고소해하는 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세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딱 들어오죠. 현재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불구대치는 원수는 육신과 사탄과 마귀예요. 육신과 세상과 마귀예요. 불구대치는 세 원수는 분명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특정 인물을 향해서 사탄이다, 마귀다, 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아가서 미움이 우리를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돼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에 대단히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몰려가요. 우리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주께의 심판을 내리는 두로와 또 시돈과 블레셋의 주요 해안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정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어떤 인물과 어떤 단체를 통해서 불의를 축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기고만장해질 거 없어요. 모든 사회의 그 문제의 궁극적 결말을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사악함,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돼요. 과연 사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토록 힘을 얻고자 하는 이 사람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고, 또 그토록 사람들이 열광하는 저 또 사람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 위에 올라가려 하는 것 아닌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구가하려는 것 아니고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 모든 과정에서 각각 술수들이 드러나죠. 사람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마음에 확 새기면서 이 본문도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할 때에도 늘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비신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국가들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심판하시니 신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권징을 행하시는 장로들, 당회는 더욱더 금식하며 겸손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요.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왕이에요. 모든 것이죠.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일순간 사용하실 때 그때 겸손해야 된다고요. 이들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자,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2절 보세요.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이들은 두로와 시돈 같이 지혜로웠어요. 이들은 이제 해안 도시죠.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어요. 뭘 만들어내고 뭐 대단한 제품이 있고 자원이 풍부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돈 버는 사람 물류 아닙니까? 튼튼한 배를 이용해서 이, 이 장사와 저 장사를 연결하고 이 도시와 저 도시를 연결하면서 많은 이익을 취했죠. 두로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좀 더 많은 영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시 일부를 자기들의 앞바다에 있는 그 섬으로 이동시켜 버립니다. 방어 체계를 잘 갖춘 성을 만들죠.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13년 동안 포위하면서 공격을 했지만 두로를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견고한 요새였어요. 두로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마귀에 대해서도 보는 거죠. 4절 보니까 이 두로가 어떻게 멸망당했는가.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결국 이들은 느부갓네살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도 정복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제 정복 전쟁을 해오잖아요. 그 과정에서 알렉산더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알렉산더가 7개월간 그 섬을 포위하면서 그 성을 포위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육지와 두로 성이 있는 두로 섬을 연결해요. 뚝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뭐 당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불태워 버리죠. 알렉산더가 해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성취된 것은 1차적으로는 이 예언, 스가랴가 이 예언을 받은 지 200년 후에 알렉산더가 와서 예루살렘을 억압한 자들, 아람, 시리아죠. 아람과 블레셋, 베니게를 진압한 것으로 1차적으로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역을 싹 패권을 장악하고 페르시아 전체를 다 패권을 장악하고 인도 접경까지 나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올 것을 예비 다 해놨죠. 도로부터 시작해서 법령, 언어까지, 문화.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 어떻게 심판이 임했습니까? 아까 봤듯이 5절에 보니까 그들도 무서워했고 수치가 임했고 임금이 끊어지고 주민도 없어지고 잡족이 거주하고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교만.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니 주께서는 알렉산더 대제라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그들의 교만을 잡으십니다. 그러니까 에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교만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끔 디자인되고 만들어졌는데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쭉 유지됐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다시 이 도시들은 또 로마의 압제하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해방,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부흥 이렇게만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그 예언은
첫 번째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초림하시는 메시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약속된 시온의 왕이 오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종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 모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을 억누르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막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겸손해져요. 주님이 다 그들을 밟으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으세요. 결정적 한 방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특별히 소선지자가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어떻게 임하느냐, 재림하시는 메시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통치자와 심판자로서 초림하실 때는 종으로 오셨으나, 겸손히 오셨으나 재림하실 때는 강력한 군주와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8절을 보세요. 그 어조가 마지막 종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 이 봄이니라. 이거는 영광의 땅에서 가능한 것이죠. 다시는 그 지경으로 포악한 자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적국을 막아 그리 왕래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종말의 도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의 예언을 볼 때 조심해야 돼요. 다각적으로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이루어졌어. 1955년 1월 8일에 다 이루어졌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곧 있을 성취도 얘기했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결국 승리는 예수님의 손에 있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원수를 다 밟아 이기셨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왕성하게 일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현대를 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전쟁은 계속되죠. 전쟁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강대국은 교만하죠. 블레셋처럼 교만해요. 자국의 이익과 세계의 모든 일에 관여하겠다 그래요. 그 교만은 우리나라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를 못해요. 한 나라가 끝나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 똑같은 짓을 하고 합니다. 한 정치인이 끝나면 또 다른 정치인이 나타나나 결국 과거의 반복일 뿐입니다. 점점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과 집단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계속 허기져요. 답답해합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줍니다. 7절 보세요. 그들도 남아서, 즉 심판받는 그들,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겸손케 되어지고 징계를 받는 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야,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같이 올라가자. 주님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버린 이들이 하나님 백성을 오히려 잡고 일어나는 거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나도 가겠노라.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어디 사이에서요? 지금 멸망받는 도시들 사이에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남은 자가 있어서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와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블레셋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대표적으로 욥바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각종 블레셋 지역과 현재 지금 심판받는 이 다메섹 지역까지 다 임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회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저주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지역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가문도 없다고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남은 자들 다 돌아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세상이 이렇게 전쟁과 난리 소문으로 깜깜해도 주님은 나는 내 일을 한다. 남은 자들을 돌이키세요. 교회를 인도하세요. 참으로 부끄럽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자립을 못합니다. 그런데도 처음 뵙는 분들이 교회를 후원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좀 알고 싶은데 찾을 도리도 없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 할 일에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신방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더 열심히 가르쳐. 계속 기도해. 오늘 본문 보세요. 주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나 좀 도와줘 하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니 우리도 거기에 감동받아 우리의 한 구석, 맡겨진 한 구석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7절 말씀을 다시 봐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고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다의 한 지도자. 왕 같은 제사장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 우리 예수님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한때는 배역하던 사람이지만 주께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세대 가운데 보여주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리고 요소요소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든든하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니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올해 선교지에 가기를 원해요. 거기 가면 이 성취를 그대로 또 볼 수 있어요. 라이베리아에서 믿음의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에서 진정한 신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성도들과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서 보고 세계 선교에 어떻게 일조할 것인가를 우리 의논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같이 되리라. 에그론도 이제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죠. 근데 에그론이 여부스 사람같이 된대요. 여부스 사람은 뭡니까? 처음에는 다윗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정복돼요. 복속되잖아요. 유다에 복속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사람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역전의 은혜를 이 심판 가운데서 행하셔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은 전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번 주일오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맞아요. 왜 그렇게 직분자를 내세우면서 부끄러운 일을 앞장서는지 참 놀랍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교회와 기독교의 인지도는 늘 낮았어요. 참된 신자가 막 우후죽순 늘어나면 인지도가 올라갈 것 같죠. 그러지도 않아요. 잠깐 올라갈 때가 있겠죠. 그러나 또 마귀는 인지도를 이용해서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인지도란 것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인지도가 바닥을 쳐도 주님은
인생 채찍과 당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교회를 억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패퇴시키시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마귀의 괴수 같은 자들 중에서 주님이 믿는 자들을 끌어모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으니 주님은 더한 자들도 살기 등등한 사울도 변화시키신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주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눈을 들어 보셔야 돼요. 다른 신자들과 교제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도 변화받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격려를 받으세요. 저희 작은 체험을 하나 나누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비교회 개척하고 나서 자비랑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출근해야 됐어요. 그런데 직장 부근에서 제 국민학교 동창을 만납니다. 어디 가는 길이냐 물어보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난 거죠. 교회에 간대요. 또 원래 신앙이 있었느냐? 아니래요. 제 그때 만난 국민학교 동창은 제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을 했는데 그 고등학교 동창은 저와 같은 중고등부를 다녔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발로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으니 이전에 믿던 배우자보다 더 잘 믿고 열렬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 피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5대양 6대주 어딘가에서 주님은 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임 받기 위해서 주님은 감동을 계속 주세요. 또 우리의 의지를 일으키세요. 복음의 빛을 발하고 싶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심판 중에서도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분의 빈 무덤 앞에 그분의 빛나는 보좌 앞에 엎드려서 오늘도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갑시다. 주께서 넉넉히 도우실 것입니다.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며 지금도 남은 자를 이끄시는 오바다의 손을 통해서 공개받는 이들을 지금도 기억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일을 지금도 남겨놓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